오늘 신명기 23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 4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2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명차로 알려진 게 BMW 자동차입니다. BMW 코리아가 2017년 작년 10월에 40만 대 판매를 했습니다. 수입차로서는 두 번째 가장 많은 차를 팔았습니다. 이 BMW 자동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20D 시리즈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이게 제일 많이 불탔습니다. 거의 BMW는 하루에 한 대씩 지금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29건 불이 탔는데 그 중에 520D 시리즈가 19대가 불이 탔습니다. 저희가 가슴 아픈 건 이런 계속 지금 29대가 불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BMW 코리아가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물론 리콜하면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손실 때문에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29대 자동차가 불탔는데도 여전히 원인 밝히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에 저희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발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매가가 확 올라가고 있어요. 520D 시리즈는 안 탈 텐데 불탈까 봐 사요. 웃돈을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리콜되면 새 차를 받으니까 미리 중고차 사고 있다가 새 차 바꿔줄 때 새 차 타겠다고 중고차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요. 여전히 그 틈새를 보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BMW는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그 명성에 맞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BMW 쳐다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23장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총회라는 것은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총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가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광야 세대가 다시 여호와 앞에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총회로 모인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19세 미만은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9금입니다.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남자의 신체 일부가 절단됐다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의 신체 일부가 절단된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고대 가나안 부족 국가에서 왕을 섬기는 내시, 환관들은 전부 신체 일부를 잘라냈어요. 또 성전환하는 사람들이 신체 일부를 잘라냈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체 일부가 고장나거나 아픈 사람이 아니라
환관이거나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환관이거나 아니면 성전환자를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2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절대로, 10대가 지나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그 가나안 그 고대 사회에서 가나안 신전의 창기들의 자녀들입니다. 창녀들, 신전의 창녀들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전의 창녀들은 이미 그 이방신의 사제들이기 때문에 그 창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꾸 그냥 19금이라 말을 더듬고 있어요. 창녀들이 애를 낳으면 낳자마자 그 신에게 바쳐져요.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제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생자, 이방신의 창녀의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교도의 그 문화와 이교도의 풍습과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을 경우에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 금지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은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친절을 베풀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암몬 사람도 출입금지.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입 금지시키신 거예요.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4절에 그들은 애굽 땅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암몬 족속처럼 소극적인 죄,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암몬의 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마땅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걸 땅에 숨겨놓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장사하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나가서 그들에게 친절 베푸는 걸 멈췄어요. 암몬 자손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은 암몬 자손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금지시켜 놓으셨어요. 모압 백성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했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 발람의 저주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6절에 평생 동안 그들과 평안과 형통함, 그들과 어떤 정치적 계약도 맺지 말라, 정치적 동맹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백성이 모압 족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말에 영국 런던에 고아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동쪽 그 빈민가에서 그 고아들을 돌보고 계셨던 톰 바나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아이들을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있는데, 이 탐 버나도 이 사역을 아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고아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운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탐 바나도는 정말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아이들을 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나도에 대한 비난을 멈추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60페이지가 넘는 비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 런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당시에는 인쇄물 만드는 게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비난의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어떤 결정적 사건이 터져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바나도가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섬겼다는 사실이 언론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억울함이 다 밝혀지게 되고, 누명 쓴 게 다 밝혀지게 되고, 이 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라디오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 고아 탐 바나도가 런던 동부에서 고아 사역, 고아를 돕는 사역을 한 게 런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도 사역의 후원자가 되고, 이 고아원 사역은 다른 지역 도시에도 확산되어져 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만일에 이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보나도라는 사람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끈질긴 비난과 누명과 모함이 마침내 밝혀지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도의 고아 사역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에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에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피의 친척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왜요? 애굽 전역에 전 세계 7년 가뭄 동안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에서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그 애굽이 친절하게 그들을 돌보아 줌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무대가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지만, 그 전까지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친절한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정중하게 베풀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해서 애굽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던 걸 기억해라. 과거에 베풀었던 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대 후에 이 에돔 족속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도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의 거룩한 총회를 지켜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계신 게 제일 중요해요. 만일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전쟁은 칼과 병거와 철병거가 없더라도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여호와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영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하나님이 보지 않게 하라 그러셨어요. 불결한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9절에 보시면 내가 적군을 치러 전쟁에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겨라. 14절에는 불결한 거, 9절에서는 악한 일. 그럼 뭐가 불결하고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할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10절에 자 19세 미만 귀 막아주세요. 구약 설교할 땐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막 더듬더듬 거렸는데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몽설이 뭐예요? 꿈꾸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설함으로 교회가 친절하잖아요.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리고 모르실까 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11절 해가 진 후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진 밖에 있어야 돼. 그러면 몽정은 뭐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불결하다 그러시고 악한 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잠을 자지 말아야 되나요? 자연 생리적 현상인데 여기서 몽정이라는 게 정말 뭘까? 그래 고민하다가 그 구약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크레이그 박사가 재밌는 해석을 내놨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천막 안에서 소변을 본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몽정한 게 아니라 진 안에서 천막 안에서 소변을 봤을 경우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나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더럽다, 악하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반드시 화장실을 지어야 돼요. 야외 화장실. 진을 쳤는데 진 밖에다가 반드시 변소를 만들어야 돼요. 13절에 12절에 죄송합니다. 12절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 뒤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 배설물을 흙으로 덮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천막 안에서 소변 보면 더럽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민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진에서 누가 소변만 봐도 에이 이러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똥 싸고 흙으로 안 덮어도 에이 이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불결하다.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싸야지. 그 싼 걸 어디에 쌌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결하다 그러시고, 불결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 떠나신대잖아요. 아니, 세상에 소변 대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다. 나는 아니, 하나님 무슨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 경우가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 바치고 다반 치척했을 때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대신 죽여버리셨는데, 아니 소변 보고 대변 흙으로 안 덮었다고 더럽다고 그러시고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요? 소변 대변은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먹으면 싸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소변 대변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진영에,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하셔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진영에, 이스라엘 군대만 그 진영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진영 중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안방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거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나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에베소 4장 30절 3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숨막히게 하지 마라. 살다 보면 숨막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도 숨이 막히신대요. 성령이 어디에 숨이 막히십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성장과 성화를 완성시키셔야 합니다. 그럼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소란스러운 것, 인간관계의 모든 다툼과 비방과 부정한 것들을 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숨이 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같이 머무르실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포스트에 오래전에 그 폴턴 아워슬러 주니어라는 분이 아버지 얘기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트 보니까 그 맨 앞에 가족 이름, 어머니 이름이 있고 자녀들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아들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주 가까운 친구분들의 이름이 초록색 잉크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의 맨 마지막에 이름이 한 20여 명의 이름이 더 쓰여져 있었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수첩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이 아버님이 여기 이름을 다 써놓으셨는데 뒤에 한 20명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버지의 기도 수첩이었다. 그러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서 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그 20여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이 20명의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정말 고통을 준 사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아버지에게 재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소변 대변이 없는 삶이에요. 똥 싸면 흙으로 덮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변 대변 문제가 그냥 소변 대변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구나 생리적으로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전쟁,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스스로 깨끗해져라.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행해야 할 거룩한 행동의 지침을 몇 가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첫째가 2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무력한 자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종이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절대로 종을 돌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16절에 그가 성읍에서 원하는 곳에 택하여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마라. 그 사람을 돈 받고 팔지도 마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망친 노예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 있는 예멘 그분들도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떠도는 난민이 6,500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채 전 세계에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에 독일에서 이 난민들을 무려 12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민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 90만 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독일에 거주권을 줬어요.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다시 당선이 되고 연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정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제오퍼 내무부 장관 이분이 기독사회당 대표입니다. 이 기독사회당하고 연정을 해서 독일의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기독사회당 이 제오퍼 내무장관이 난민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연정하지 않겠다고 메르켈 총리를 위협을 한 거예요. 난민을 줄이라는 겁니다. 난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라. 이 메르켈은요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폈는데 이 제오퍼는 끝까지 난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르켈 총리가 이게 올해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올해 6월에 메르켈 총리가 난민 문제를 걸고 연정을 거부하니까 연정을 거부하면 메르켈 총리도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게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면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오퍼한테 메르켈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기독교인 맞냐고. 기독교 사회당 대표인데 당대표인데. 그래서 제오퍼한테 메르켈 총리가 정면으로 말하기를 기독교 정신을 표방한 정당이 맞냐? 이게 기독교 정신이냐? 100만 명이 와도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결국에 이 제오퍼 내무장관이 끝까지 굽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메르켈 총리가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메르켈 내각이 구성이 된 거예요. 아쉬운 겁니다. 기독사회당 대표라는 사람이 끝까지
그 난민에 대한 그 억압 정책을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아서 메르켈이 결국에 양보하게 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어떤 종이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우리에게 도망온, 이 도망온 사람은요, 집에서 남편의 폭력을 받다가 그 폭력을 피해서 도망치는 아내와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매일 와서 술만 먹고 와서 폭력을 행해서 그 부모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 무력한 사람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을 오늘 교회가 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절대로 하나님이 창녀를 금지하시고 창남을 금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이 사제가 창녀예요. 사제가 창남입니다. 창녀는 여자고 창남은 남자예요. 이 사람들이 사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 사회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신을 섬기러 오면 반드시 이 창녀하고 창남하고 성적 관계를 가져야 신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사 행위가 되고, 이 사람들하고 그 같이 음행하는 게 신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남, 창녀가 이방 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경계하신 게 뭐냐, 이런 이방인의 그 난잡한 그 이교 문화, 제사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절에 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 창녀가 번 돈하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절 쳐다보세요? 그냥 읽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여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갖고 다니세요. 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이 틀렸어요. 그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개같이 버는 것도 싫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서 우리가 해를 끼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자 받지 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자를 받지 말라는.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절대 받지 마라. 근데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받아라. 그러나 형제에게는 절대 받지 마라.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자 받지 마. 내가 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나아요? 그거 끝까지 그 이자 받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와서 돈을 빌려갔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을 빌리고 생존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내라 그러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이자는 400%입니다. 은행이자, 한국 은행이자는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행이자는 400%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손으로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그 아랍인도 안과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1200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시력을 잃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아서 인도 사람들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고빈다파라는 분이 58세에 은퇴를 하고, 그분이 은퇴 이후에 자기 동생 아내 제수 씨하고 그 의사 부부를 불러서, 그래서 1976년도에 인도의 마두라이 마을에 이 안과병원을 세워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안과병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닥터 V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름은 닥터 고빈다파라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기에 처음에 첫 병상이 11개 병상이었는데 6개는 자기 돈 내고 수술을 받고 5개는 무료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제 돈 내고 수술을 하면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5만 명을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다가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 세계에 다 표준화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심지어 감자튀김의 시간까지 다 몇 초까지 다 써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거기에 룰을 따라서 햄버거를 제조하거나 감자튀김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맥도날드 시스템을 이 병원에 가지고 온 거예요. 아랍인도 병원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해서 의료진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수술실에 침대를 2개를 놨어요. 한쪽은 수술이 시작이 되고 한쪽은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의사가 등만 돌리면 바로 옆 베드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술하는 동안에 다시 이쪽은 수술 환자가 다시 들어와서 수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서 10명 수술하면 여기는 20명, 25명을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는 어떻게 정하냐 그랬더니 그건 본인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백만장자가 와서 돈이 아까워서 나는 무료로 하겠다 그러면 무료가 되냐? 무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기꺼이 돈을 내고 수술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수술받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건 그 사람 문제다. 우리는 본인이 원하면 해준다. 돈 내겠다 그러면 돈 내고, 무료로 하겠다면 무료로 해주고, 두 사람이 수술받는 건 똑같은 의료 시설과 똑같은 의료 과정과 똑같은 의료인에 의해서 똑같은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은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기를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걸 네게 요구하시리니. 그러니까 서원하지 말아야지.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자기의 말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말에 신실한 사람이 돼요.
함부로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서원하지 않아야지 죄를 짓지 않지, 만일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도록 유의하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요, 이 서원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의 사람이 돼야 되고 진실한 언어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언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입술의 언어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언어의 거룩에 이 서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언어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요 진실하고, 그 말은 따뜻하고, 그 말은 정이 넘치고, 그 말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소금의 맛을 내듯이 사람 인간관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과 기쁨을 더해주는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포도원과 그 곡식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포도원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곡식밭도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어요. 단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집으로 싸가지고 가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한 사람이 와서 포도를 따먹고 그 다음에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가 손으로 이삭을 따먹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열어놓고 곡식밭도 열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먹어야 돼요. 단 싸가지고 가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배가 시장기만 해결할 수 있어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리.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열어놓으면, 내가 포도밭을 열어놓고 과수원밭을 열어놓고 교회도 좀 열어놔야 되잖아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창고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레바논에서 죽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쟁에 팔다리를 다쳐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걸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구걸해서 모은 돈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모아놓으셔. 근데 길거리에서 남의 버려진 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차 안에서. 52세인데 아무도 이분이 그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사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잔뜩 쌓아놓고 쓸지도 모르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포도원을 열어놓으십시오. 과수원도 열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창고를 열어놓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